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새기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었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 그의 가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나무와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일은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된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도들,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잘 이어져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을 내가 빌려 쓰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1월 첫 주에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까지 설계했어요. 시간을 구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살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잃어버린 광야 세대에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찬양 속에 그 찬양 있어요. 는는는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자, 이게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그냥. 얼마 이게 유치부 아이들 찬양이 성령의 모든 답을 주고 있어요. 입은 주님의 것이고, 입은 찬송 부르고, 귀는 뭐예요?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늘 하고 사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별로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또 가슴. 예수님 사랑. 잘 맞추시네. 맞추신 분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른 분이 맞추세요. 손 뭐예요? 손이 무슨 말씀을 봐. 봉사해야지. 손 봉사. 네. 손으로는 봉사하시고 토요일날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공사하는데 또 오셔서 같이 협력하시면 발발발 뭐예요? 발발발
예? 교회 가야지 팔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팔 가지고 교회 오신 거야. 예. 그것만 잘 알아도, 유치부 찬양만 잘 알아도 이 주일날 어디 가냐고. 십계명 합당하면 뭐예요? 시간을 맞출지도 모르지. 예?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목, 뜻, 힘. 마음, 목, 뜻,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건데 실천이 쉽지 않더라. 믿기 전에 시간을 내게 맞추어 살았다면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토요일날은 웬만하면 좀 TV 좀 보지 마시고 게임 좀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게임 뭐 나랑 하자고 또 문자 온 사람도 있어. 무슨 뭐 포인트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참. 시간 일정도 주일에 맞추셔야 돼요. 컨디션도 최상화 시키셔서 주일에 오셔서 깨끗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전에는 나의 희망에 따라서 미래를 맞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따라서 계획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아주 후히 주시고 넘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터를 잡고 싶죠? 터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터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맞추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장사한다면 좋은 터를 잡고 싶죠. 예? 몫이 좋은 데서 내가 장사하고 싶지. 사업이 잘 되면 누구를 생각해요? 자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은 터를 잡으시려면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서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좀 좁혀서 실계와 관계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천국 가면 그 방법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죠? 축복받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몸의 성욕, 생리적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하기 위한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아니, 식욕이 죄인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 식욕이 죄가 아니에요. 그 열매인 자손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아이고, 지저분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몸의 적용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무질서하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성윤리고 통념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인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화 아래에 있어서 당대 성적 타락은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교회도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스토아 철학자하고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여기 그 당시에 철학 사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피쿠르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주의자들이에요. 몸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성주의자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난 어떻게 내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에 들어가는 소크라테스 있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말하면요, 그 학자들이 난리 부릴 거예요. 이분 양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대 철학하고 현대 철학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철학 책에는요, 그것이 싹 빠져 있어.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미남 청년 아카피아데스 이름도 이상해. 그와 연인사였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또 제가 상당히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톤은 여자와 동침하면 육신을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 했어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적 사조는 뭐냐면요, 동성애 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양성해도 괜찮은데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현대사회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르네상스네요. 참.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감독은 19살 밑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난리를 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번에 성공회 신학대학교에 총학생회장으로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언론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 그럼 뭐라고 하냐면 커밍아웃을 하면서 난 동성애자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남녀 구별하는 화장실을 없애버리겠다. 공용으로 쓰게 만들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퀴어 축제요? 우리가 한번 동성애 반대 집회 갔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 우리 중학생 요 정도 아이들이 와서 그거 하겠다고 와서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데 잡아서 쫙쫙 찢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자 제가 몇 명을 호출할게요.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 지은 사람,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누가 썼어요? 아이고 똑똑하셔라. 안데르센. 이 사람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이게 학문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성적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아이들 동화책으로 미화되어 있는 책 있죠. 그거 읽히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막장 드라마의 원조입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트랜스젠더가 나옵니다. 트랜스젠더. 한 번 한 게 아니라 더블 트랜스젠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에게서 우리가 영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요. 철학자들이 인류를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죠.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냥 마치 무슨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 성적 타락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3절까지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 5장 그 앞에네. 그 앞에. 네,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1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나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아니 어느 연예인 보니까 자기 장모가 자기보다 3살 어려. 뭐 뒤로 통한다나 앞으로 통한다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장모가 자기보다 3살이 어려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그리고 그 음행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누룩이 뭐예요? 음란이야, 음란. 여기 음매성으로 음란이에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희생되셨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른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기품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부고장을 날렸다니까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누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의 누룩, 무관심의 누룩. 이 다 누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이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6장 9절. 이 사람들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요?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보세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동성애자들이에요. 이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니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성경을 바꾸든가 그러면 와서 하고 싶으면 성경을 바꾸든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가관도 아니에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이거 부끄러운 줄 모른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은 엉덩이 다 내리고 춤추는 것이 무슨 자랑인 줄 알아. 그냥 붕대기를 한 대 발로 찼으면 딱 좋겠어. 키워 축제. 음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주님께서 어디에서 율법에 금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이 관계없는 것 같죠? 우리 주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왜 뽑았는데요? 나이가 들으면 고매해지나요? 인격이? 음란한 것이 떠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기회되면요, 성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요. 가서. 추행이 뭔지. 저 솔직히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내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느냐? 14절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를 또 다시 예수님 오신 날에 육신과 영혼이 부활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손과 발이 실수하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장애인 돼서 바람 필 일이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일본에 그 오체 불만족 있죠. 오체 불만족. 세상에 손발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오체 불만족 들어보셨죠? 어떤 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줄 몰라. 예? 아마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명과 불륜을 만들었는데 5명의 여인과 불륜을 만들었어요. 그 몸 가지고도 예수를 모르면요 윤리가 뭔지 모릅니다.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정결하게 우리 자녀들이 가정생활 해야 되고 부부생활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 청년들과 자매님들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게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안 뛰면 괜찮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장애인인데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응? 몇 년 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 있죠? 호킹 박사라고. 그분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윤리적으로.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회만 되면 뭔 일을 하려고 그래. 우리의 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써 있어요. 죄에게 드리지 말라.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됐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 참된 것을 말하라. 손과 발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매들 손잡고 막 흔드는 거 봤어요? 인권사에 손잡고 다니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함부로 손 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용인하지 않으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성적 질서를 잘 지키라. 성적 문란, 성적 질서가 깨져버리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데요? 백제가 무너질 때 의자왕 삼천궁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무너질 때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200명이에요? 난 맨날 보면서 헷갈려 그런 거.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딱 잘라진 거 아니에요 그게. 에? 재밌는가 보네. 성적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상 섬김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욥기를 읽어드렸거든요. 욥기 31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욥기 31장 얼마나 욥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인 예수님을 닮은 욥의 삶을 한번 보시자고요. 31장 1절 한번 보세요. 31장 1절. 자, 자기를 어떻게 시선처리했는지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매인들도 너무 예뻐지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생긴다고 사셔. 그냥 너무 그러지 말고 화장 안 하시고 일찍 나오시는 게 훨씬 나아. 예? 그렇게 하고 보세요. 밑에 9절. 쭉 밑에 9절 보세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11절. 그죠? 또 보세요. 자, 영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24절. 욥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보세요. 성적 윤리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적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우상에게 이끌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세요. 자, 31장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24절부터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겠다. 아니 1월 성신 지금도 태양절 그러는데 이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 욥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의 사람이네요. 4,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서 성적 윤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욥, 그리고 영적으로 우상 앞에 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욥,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헬라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면 몸은 죄덩어리로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방탕에 방임하였더라. 그러니까 김태현이가 나오는 거예요. 김태현이가 누구예요, 그게? 노원고 세 모녀 살인사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요. 그 자체가요, 가식이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서 그것도 치명상을 입혀서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만남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요. 가정을 지키고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절제, 음탕에 자기의 삶을 모두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아니, 철학자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뭘. 철학자들도.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백성들은 성적인 타락으로 창녀의 지체가 되자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레기 1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절대로 성경은요,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하시는가? 어린아이들도 살려두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거기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레기 18장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귀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수간, 이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짐승 숫자 써가지고 수간. 에이즈 바이러스가 왜 생긴 줄 아시죠? 그게 수간에서 시작됩니다. 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미국의 여인과 원숭이랑
그 교접해가지고 나온 질병이 바로 바이러스예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살면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끊져 못하잖아요. 난 한국 그 의대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안 나와. 안 나와요. 신종플루나 사스나 이런 것들은 메르스 같은 건 지나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가 안 지나갔나 이거예요. 또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영업자들이 막 불평해요. 왜? 백화점에서는 QR코드도 안 찍고 식당에서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잡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요, 주님과 바른 관계, 깨끗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그 길 따라갑니다. 난 이해가 안 돼. 그대로 그 길 따라가요. 하지 말라는 걸 왜 그 자리에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기에 성도들은 영육간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예수님을 쫓아서 깨끗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부의 정절을 지키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영적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욕과 같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 금에게 내가 의뢰하는 바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래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자니까요. 우리가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면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슬라미 여인을 슬라미가 솔로몬이 칭찬하는 것처럼 내 친구 내 노이 내 친구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정지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뭐 이상한 집에 가볼 일도 갈 일도 없는데 그걸 또 영적 차원으로 또 승화시키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늠하는 자래요.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한번 이렇게 손을 마음속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요. 내가 세상이 좋은가? 예수님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좋아요 라고 자신있게 아멘할 수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고보를 통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시기질투 하신대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도들은 장차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아이들 저도 자주 봤어요.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죠? 막 자동차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로봇 돼요. 그게 트랜스포머가 진짜 여기 있네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참 포도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영, 한 지체가 된 자들은 음행을 피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음행, 육신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은 좀 더 높이 깊이 들어가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육 간의 음행으로 인하여 개인이 멸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암논이 등장해요. 암논이. 그 사람은 형제의 하체를 범했어요. 암논,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건드려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압살롬이 지시합니다. 죽여버려요. 날 잡아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아주 치밀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요, 어떠한 것으로 나라가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습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잘 들으세요. 여기에 보시면 두 송아지 형상 일월 성신을 경배했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그 신의 정서와 윤리 의식에 그대로 다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알 신은 어떠한 신이냐면요, 동성애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동성애해도 괜찮아. 그걸 또 권장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거의 한 달 동안 축제를 한대요. 축제를 하는데 어떤 축제를 하냐면요, 완전히 호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만약 우리 원세가 있다면 우리 원세가 내 아들인지 저쪽에 있는 다른 남자의 아들인지 이게 몰라. 이 자식이 누군지 몰라.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야바이 문화가 그게 바로 그 문화입니다. 이 남자들을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밤에 초청하는 거여서 이게 누구 자식인지 몰라. 거기는 여자가 딱 지정해. 그러면 이 얘는 당신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게 그 여자가 딱 지정하면 그게 또 아들이야 또. 이게 야바이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성적으로 되게 타락되어 있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영적 음행, 육신적 음행에 의해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가나안 땅은 깨끗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음란 때문에요, 인류가 멸망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집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고요.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면 성도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이게 영적 전선에 있어서, 윤리적 전선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일부 일치자가 무너집니다. 일부 일치자가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만큼은 되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껍데기는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을 쓰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청하여 제가 되게 하셨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뭐 때문에? 동성애예요. 동성애입니다. 불로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본때를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윤리적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 그럼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부부간에 사랑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또 바로 바보처럼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 그럼 나한테 연애도 하지 말라는 얘기. 연애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준비하셔.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다고. 결혼하셔야 돼. 자식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청년 요셉은요,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눈짓으로 유혹하여 와도 음행을 피하여서 구원 역사에 헌신자로 쓰임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 믿음의 인물들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그 땅에 오시는, 가나안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역사의 지킴이, 구원 역사의 헌신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3절,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어떻게 요셉이 살았는가?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셉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그대로 유지되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받았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성적으로 깨끗했더라 이거예요. 그죠? 성적으로 깨끗했더라.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보세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그 땅에 두심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지느냐? 로마서 9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사람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의 진정한 말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깨끗해집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해도 지저분하게 저기 하고요. 예수님 알아봐요. 웬만하면 깨끗한 데로 가요. 그리고 밝은 데로 다니려고 합니다. 예수 알면.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깨끗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내 육신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스포츠 스타 중에서 최고 비싸요. 한 1200억 정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손흥민 선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참 인상이 밝아서 제가 참 보기 좋아. 그런데 1200억인데 그 몸값과 우리의 몸값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영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또 돈으로 또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아이 1년 연봉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나한테 시험밖에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그러면 내 몸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하면 시간들을 함부로 쓰나요, 안 쓰나요?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면 출연할 때 그 회당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건 1200억의 사람을 움직일 때 그 매니저가 시간을 다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쪼개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 계획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몸이 아니에요. 되게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성령님에게 잘 이렇게 조절받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맞추셔서, 시간을 맞추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음껏 좀 말씀 좀 뭐 시간 구애받지 말고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면 자꾸 뒤돌아봐서 막 이랬어요. 빨리 끝나라는 얘기 뭐예요 이게? 저도 눈치에서 이제 끝날 시간 됐는 거 아는데요. 웬만하면 뒤까지 쳐다보면서 막 이랬어요. 그 저한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또 협박해 또 목사님 나 오늘 또 예배 시간 또 그냥 화장실 못 가거든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지체가 높아진 거죠. 그죠? 지체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적 지체가 되게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몸과 마음은 그 안에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전입니다. 이것도 들으면 난리 나겠네. 하지만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템플 스테이 많이 들어보시죠? 템플 스테이 1년에 뭐 200억, 300억을 지원해 준대. 그 템플이 바로 전입니다.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음행으로 더럽히고 영적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망시킨대요. 깨끗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좀 보시고 어제는 제가 시간을 늦게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왜 그랬냐면 제가 공사하면서 그냥 선을 지저분하게 뚝 잘랐더니 이게 인터넷 선이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올려드렸어요. 그 아침에 보내드리면 한 번쯤 보세요. 주요 성경 구절에도 한번 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까지 또 맞춰주셨는가 보네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적 환경까지 조성하신다니까요. 예수께서 36절에 보니까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규례가 뭐예요? 십계명에 다 십계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다 누가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더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줄 것이다. 기록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렇게 옛날에 뭐 필사 성경 있죠? 이렇게 옮기는 거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가슴에 새겨지지.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성령님은 거듭난 자들이 기도할 때 탄식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몸을 사용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추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진짜 지체 높은 사람. 우리들의 몸과 마음, 생각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트랜스폼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결단할 수 있어요? 보세요. 몸의 사용법에 따라서 요셉과 같이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결혼하래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결혼하라고. 음행 못 피하면. 몸의 사용법에 따라서 우리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깨끗하게. 교회 오면 찬송가 들리죠? 마음속에서 또 유행가 들리면 안 돼요. 그건 절제하셔야 돼요. 몸의 사용법에 따라서 우리의 주님과 한 영이 되었으니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